오늘 살펴볼 순례의 여정은 생명수의 강에서의 회복과 샛길 초원에서의 유혹과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순례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안락의 평원을 지나 한 아름다운 강에 도착합니다. 이 강은 은광산의 유혹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은 이 강을 하나님의 강이라 불렀습니다. 시편 65편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곳은 마치 에덴의 회복된 땅처럼 기름지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쉼의 장소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이 강을 생명수의 강이라 불렀습니다. 이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서 있고 열매는 달마다 맺히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강에서 노래하고 갈증이 나면 맑은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몸과 마음의 깊은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 이 회복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은 단순히 생수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영원한 샘이 터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생명수의 강을 이루며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집니다. 그들은 생명의 강에 계속 머물고 싶었지만 순례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떠나야 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순례길이 강과 멀어지고 길이 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울퉁불퉁하고 거칠어서 발에 상처가 나고 생명수의 강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순례의 길이 계속해서 생명수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고난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이고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겹게 순례길을 걷고 있을 때 눈앞에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이름하여 샛길 초원. 순례길과 나란히 나 있는 평탄한 오솔길이 보였고 아름다운 초원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습니다. 소망씨 이 길도 같은 방향인 이리로 갑시다. 그러자 소망씨가 답했습니다. 저는 망설여지지만 당신이 말하니 따르겠습니다. 초원의 길은 처음에는 정말 편했습니다. 발의 상처도 낫고 걷기도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곧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헛된 확신. 그는 말합니다. 이 길은 천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크리스천은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인도자인 줄로 믿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 확신이었고 이내 어둠 속에서 깊은 웅덩이에 빠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육신의 판단과 눈앞의 편안함을 좇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거짓 확신이 죽자 어둠 속에서 두 순례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순례자는 순례길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폭우가 쏟아지고 물이 불어자자 길이 끊어져 방향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 순례자는 눈에 보이는 피난처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바로 절망거인의 땅이었고 그들은 절망거인에게 붙잡혀 의심의 성지와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참된 피난처가 아닌 곳에 피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두 순례자는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든 사이 마귀는 절망과 의심으로 그들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회복은 회개하고 순종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샛길 초원의 유혹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께 피하십시오. 그분은 우리 영혼의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생명수의 강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순례자로 살아가십시오.